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내용입니다. 다 잘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나병 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등장인물에 대하여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 이유는 그 사람과 독자를 동치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곧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볼 때에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나의 모습이구나, 내가 이 사람과 같은 나병 환자구나 라는 관점에서 읽으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볼게요. 40절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한 절의 말씀 속에 굉장한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너무 귀한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 있기에 이 한 절의 말씀 좀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 나병 환자가 아주 중요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첫 번째 모습은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서 꿇어 엎드렸습니다. 이거 보통 일 아닙니다. 굉장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요, 함부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오면 안 되었습니다. 자, 율법이 기록된 레위기서를 보면 나병 환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위기 13장 44절에서 46절이요.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나병 환자는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쫓겨나 진영 밖에서 따로 살아야 했습니다. 여러분, 영화 벤허 보셨지요? 거기에 보면 나병 환자들이 동굴 같은 곳에서 숨어서 살고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음식을 위에서 이렇게 내려주고 그 밑에서 음식을 받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짐승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을 만나거나 접촉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그 사람과 접촉한 일반 사람도 부정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약에 나병 환자예요. 제가 여기 강대상을 만졌어요. 근데 우리 그리스 집사님이 와서 여기를 만졌어요. 그럼 그리스 집사님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아주 고약한 상황이에요. 생각보다 비참한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2, 3년 전에 코로나 팬데믹이 아주 무서웠을 때, 그때는 백신이 개발되기 전에 코로나에 걸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다 돌아가셨잖아요. 굉장히 무서웠잖아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면 어떻게 했습니까? 철저하게 격리시켰죠. 그리고 그 사람과 접촉을 절대로 안 했습니다. 그 사람과 접촉하면 나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을 수 있었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요, 부정함의 바이러스 보균자로 여겨서 나병 환자를 만지면 그 사람도 부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나병 환자가 오면 기겁을 하고 도망갔어요. 심지어 랍비들은요, 나병 환자가 있을 때 그 나병 환자에게 돌을 던지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저 사람은 부정한 사람이고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 돌을 던졌어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이 있는 곳에 절대로 가지 않았습니다. 왜요? 돌에 맞아 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그럼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무엇을 각오한 것입니까?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사람들에 의하여 내가 돌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더라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을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며 예수님 앞으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배 드리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실 때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은, 정말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고 싶은 그런 애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오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계시나요?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며 살고 계십니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로 들어올 때에 이 교회 앞에서 정말로 교회에 들어오는 사람에게 돌을 던지는 일이 실제로 발생되어졌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자신 있으십니까? 감사합니다. 돌에 맞아도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각오가 있으십니까? 이 나병 환자처럼 어떠한 문제, 상황,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그런 것들을 다 뿌리쳐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그 당시 나병 환자는요,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되는 일이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윗 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소리를 쳐야 됐어요.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옷을 찢어야 돼요. 그래서 환부를 보여주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 사람들이 나를 피하도록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까? 사람들 앞에서 부정하다라는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어디 나와 있습니까? 이 사람이 입술을 벌려서 고백한 것은 무슨 말이었습니까? 예수님 앞에 나와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말을 했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 입술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말, 간구의 말, 의로운 말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말입니까? 그러니 우리도 이 모습을 본받아서 여러분, 질병 걸렸을 때 아유 죽겠네, 아유 내가 왜 이렇게 또 고난을 당하지, 아유 힘들어 죽겠네, 이런 부정적인 말 좀 하지 마세요. 또 고난과 또 어려움의 문제가 발생되어졌을 때 아유 끝장났다, 내 인생 뭐 그렇지 뭐, 나는 왜 이렇게 고단한 인생만 사는 거야 라고 부정적인 말을 하는 대신에 제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믿음의 말을 해보십시오. 예수님, 내가 지금 질병에 걸렸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내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앞에 믿음의 간구를 할 때 예수님이 그 말을 들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올바른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사시는 복된 선동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이 나병 환자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놀라운 고백이에요. 우리가 반드시 이 고백을 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당시 나병 환자들은 가정과 사회와 공동체로부터 철저하게 외면당했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잖아요. 인간은 인간들과 함께 있을 때의 기쁨과 행복을 느끼는데, 인간으로부터 철저히 배제되어서 그렇게 고립된 생활을 하면 얼마나 외롭고 쓸쓸하고 고통스러웠을까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병 환자는요, 그런 것들 때문에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만나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괴로웠던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때문에 괴로웠습니다. 사람 만나지 못하는 것, 이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지 못했던 이것이 너무나도 큰 괴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요,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에서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런 시스템이었잖아요. 그런데 나병 환자는 성전 출입도 제한되었습니다. 금지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도 없었고,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큰 괴로움이었어요. 여러분, 이 나병 환자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했어요. 우리들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 때문에 성전에 갈 수가 없었잖아요. 나병은 부정한 거예요. 저주받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병에 걸렸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는 죄인이다 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가 죄인이에요. 이 죄 때문에 내가 성전에 갈 수 없어요. 이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이 죄의 문제 어떡합니까?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어떡합니까? 이 나병 환자가 이럴 때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보세요. 왜 예수님을 찾아왔을까요? 이 사람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다 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찾아와서 자신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절하면서 무슨 말을 했습니까?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수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치료해 주세요가 아니라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놀라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깨끗하게 해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와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게 같은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들겠습니다만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치료하다는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깨끗하게 하다라는 것은 나의 전 존재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나의 육체적인 질병뿐만이 아니라 나의 생각과 마음과 영혼, 모든 것이 깨끗하게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이걸 원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우리가 살펴봤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으로 누워 있었던 베드로의 장모를 어떻게 해주셨어요? 고쳐주셨죠. 고쳐주셨더니 이것이 소문이 나서 인근 각처에 병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나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까? 안 고쳐주셨습니까? 고쳐주셨어요. 확인해 볼게요. 마가복음 1장 34절의 말씀 보십시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자, 분명하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중요한 게요, 여기서 고치다의 헬라어 단어가 테라피오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한번요. 예수님이 병자들의 질병을 고쳐주셨는데 그 고쳐주신 단어가 테라피오. 많이 들어보셨죠? 테라피오. 지금의 테라피, 영어로 테라피, 치료하다. 테라피가 헬라어 테라피오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자신의 육신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테라피라고 요청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치료, 즉 테라피, 육체적인 질병을 고쳐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육체적인 질병이 고쳐진 것에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왜요?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해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질병의 치료를 받았다라고 해서 질병의 치료를 받은 사람도 언젠가는 육신의 죽음의 시간을 맞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일시적인 병 고침의 은혜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해야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신 분, 완벽하게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죄라도 있으면 하나님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이게 안 되잖아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해봤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내 안에서 죄가 계속해서 뿜어져 나오잖아요. 이 죄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사람인지 우리 스스로가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보혈을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단순한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문제만을 해결하여 주신 것이 하기 위하여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습니까? 테라피 하면서 내 질병 좀 고쳐주세요, 테라피 해주세요, 이렇게 찾아왔으니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기는 하셨지만 마음으로는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이게 전부가 아닌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 나병 환자를 보십시오.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무슨 말을 했습니까? 40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병 환자는 테라피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해달라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깨끗하다의 헬라어 단어가 카다리조라는 단어예요. 뜻이 뭐냐면 정결하게 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 나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의 질병이 고침을 받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저는 깨끗해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예수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무 좋으셨죠.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이거야말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1절의 말씀이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이때 나병이 깨끗함을 또 완전한 회복을 얻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원한다. 그래, 내가 원한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해준다. 깨끗함을 받으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해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 내가 정결해지기를 원한다고, 나의 죄가 깨끗하게 씻겨져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 원합니다, 이 간구를 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니다. 반드시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한 번만 저 좀 쳐다봐 주세요, 제발. 지금 너무 중요한 내용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 죄 좀 깨끗하게 씻어 주셔서 나를 좀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세요. 반드시 만들어 주세요. 왜 그런지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냐면 41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예수님의 두 가지의 모습을 주목해야 합니다. 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두 가지의 모습 살펴볼게요. 첫 번째,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며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셨다. 이 불쌍히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불쌍히의 헬라어 단어가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뜻이 중요해요. 스플랑크니조마이 뜻이 뭐냐면요, 인간의 내장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창자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나병 환자를 불쌍하게 여기신 것은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그런 애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깨끗하게 해주신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알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애간장에 탄다, 애가 녹는다라는 표현을 하죠. 그 애가 뭔지 아십니까? 순수 한국말로 창자의 뜻이에요. 내 자녀들이 힘들어하는 모습 보면 부모는 창자가 썩어 들어가잖아요. 다 들어가잖아요. 아시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예? 사자성어 중에 단장지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단장지혜. 이 말이 생긴 유래가 이래요. 여러분, 진나라 환원이 총나라를 정벌하기 위해서 이제 군함을 타고 양자강을 거슬러 쭉 올라가던 중에 이제 병사들이 항해를 하면 굉장히 심심하고 무료하잖아요. 숲에 있는 새끼 원숭이를 잡았어요. 근데 그걸 어미 원숭이가 봤습니다. 내 새끼가 잡혀간 걸 봤어요. 그래서 어미 원숭이가 이 군함을 계속 쫓아옵니다. 슬피 울면서 100리가 넘는 길을 계속해서 슬피 울면서 어미가 쫓아왔어요. 다행히 이 군함이 양자강 기슭에 이를 때 그때 재빨리 어미 원숭이가 배 안으로 들어가서 새끼 원숭이를 끌어안았습니다. 근데 끌어안고 털썩 쓰러져서 죽었습니다. 왜 죽었지? 병사들이 이상해서 배를 갈라보니까 창자가 다 끊어져 있었습니다. 이 어미 원숭이는 부모를 떠난 이 새끼 원숭이가 너무 불쌍해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아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끊어질 단, 창자장 해서 창자가 끊어지는 아픔을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스플랑크 조마이, 예수님의 불쌍함은 창자를 말하는 뜻이에요. 예수님도 이 단장지혜의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셔서 이 나병 환자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왜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어야 되는데 죄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 떠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으니 이 모습이 너무나도 불쌍하고 안타까워서 예수님은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며 이 사람을 깨끗하게 씻어주어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냥 그저 덤덤하게 깨끗할지어다,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정말로 단장지에 창자가 끊어지는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예수님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보실까요? 41절의 말씀 보실게요. 다시 한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그러면서 이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나병 환자를 만지셨습니다. 이거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입니다. 왜요?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나병 환자의 손을 대면 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나도 저주받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멀리 피했고 누구나 이 사람을 짐승 취급, 죄인 취급하면서 이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손을 댔습니다. 이 사람의 몸을 어루만졌습니다. 왜요? 죄인이면 어떻습니까? 나병 환자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 누가 예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이 사람이 저주받은 사람이고 부정한 사람이고 짐승 같은 사람이고 나병에 걸린 사람으로 보일지 몰라도 예수님의 눈에는 천하보다 귀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당신의 손을 내밀어 이 사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손은 창조주의 손이잖아요. 우주 만물과 인간을 만드신 능력의 손이잖아요. 그 손이 이 나병 환자의 어그러진 모습을 재창조를 통하여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어긋난 모습, 여러분들의 더러운 모습, 여러분들의 추악한 모습, 예수님의 손이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엉클어져 있습니까? 가정이 지저분하게 복잡한 상황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형편들이 뭔가 좀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 여러분들의 모든 상황들을 다시 질서 있고 아름답고 축복의 상황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가지를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이 나병 환자처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죽음을 각오하며 누가 나에게 돌을 던져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을 꼭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교회 안 나갈래, 자존심 상한다고 교회 안 나갈래, 상처받았다고 교회 안 나갈래, 밥이 맛없다고 교회 안 나갈래, 이 나병 환자가 우리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에 그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올바른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테라피 하지 마시고요. 내 질병 고쳐주세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나 지금 속상해요. 나 좀 위로해 주세요. 물론 다 해결해 주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우리가 중요하게 간구해야 할 것은 예수님, 내가 나병 환자입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좀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들을 깨끗하게 해주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걸 좀 전해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하나님 안에 깊숙이 들어가셔서 하나님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냥 하나님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좀 누려보시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먼저예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한 축복을 누릴 때에 그때 여러분들의 질병이 해결되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 대신에 질병이 해결되고 문제가 해결되면 어떻게 돼요? 또 지저분해지고 또 교만한 행동 나옵니다. 예수님 안에서 늘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참다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동안에는 이 나병 환자의 이야기가 나오면 나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참 불쌍한 사람이고 참 저주받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지만, 그러나 이 나병 환자가 어찌 보면 우리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병 환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문제, 고난, 역경을 뚫고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항상 나아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끗하게 정결하게 되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